그 한두 마리의 양은 모험심 때문에 저기 목자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기가 훨씬 더 맛있는 풀이 있을 것 같네, 거기를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많이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친절하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를 늘 드리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어째 그렇습니까? 오늘 수연이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임을 우리 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취지에서 기도문을 그렇게 작성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핑계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떡해. 늘 우리가 핑계로 대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이거 좀 이런 핑계는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토록 이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이제 그 단계는 넘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여 산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이 이 땅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었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나요? 어떤 모습? 막 물가가 막 있고 찰랑찰랑이고 막 시냇물 소리 막 들리는, 그리고 푸른 풀밭, 말 그대로 떠먹을 것이 막 차고도 넘치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대 광야는, 실제로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양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광야를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 우리도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요, 산이 높아요. 그리고 계곡도 깊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함께 깊어지는 곳이 계곡입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짙게 드리워지는 것이 산의 그늘입니다. 근데 산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럼 낮 시간 내내 그늘이 없으니까 이 맹수들이요, 하이에나나 사자나 호랑이, 유대광야에 호랑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사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삼손이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물리친 것을 보면은 사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리치고 맹수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뜨거운 햇볕 가운데 미련하게 햇볕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로 숨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그걸 아는지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늘을 무서워합니다. 어두움과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비록 어디로? 죽음의 어디로? 그늘 골짜기. 그늘 골짜기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죽음의. 왜 죽음의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맹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숨어 있는 곳,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말보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양들은 이곳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늘 골짜기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까? 싫어요. 어려운 일 겪고 싶습니까? 겪고 싶지 않아.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어.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걸 우리가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오늘 찬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간구보다 무엇을? 감사를. 간구보다 무엇을? 감사를. 우리 기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병상에 눕는 일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간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들도요 어두운 골짜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꼭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야 할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요 안락하고 익숙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동하는 것 양들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푸른 풀밭이라고 할지라도 양들이 거기서 며칠 묵으면 풀밭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양들은 먹을 게 없으면은 위에 있는 풀만 골라 먹어야지. 깻잎 딸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깻잎만 위에 똑똑똑 끊어 먹어야지. 상추 딸 때도 상추 있는 부분만 똑똑 까먹어야지. 상추 먹겠다고 뿌리까지 뽑아버리면은 나중에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양들은요 어떠냐 하면은 놔두면 먹을 게 없으면 목까지 파먹냐 하면은 뿌리까지 다 파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나중에 여기를 찾아왔을 때는 다시 돌아왔을 때 풀들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들이 뿌리까지 완전히 다 갉아먹기 전에 양들을 다른 초장, 다른 풀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계곡은 어때요?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계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이동시킬 때에는 어떨 때에는 적절시기에 이동하는데 어떨 때에는 종종 어두운 골짜기의 그늘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요 얼마나 똘똘한지 목자가 양을 이동시킬 때 맹수는 그 뒤를 밟습니다. 밟아서 양들을 쫓아옵니다. 하지만 이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 후반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여기는 주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애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목자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코앞에 맹수들이 코앞에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맹수들은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라고 말하니까는 이게 그냥 같은 것의 중복이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야, 지팡이도 그거고 막대기도 그거지. 하지만 두 개의 기능이 서로 다르고 모양새도 서로 다릅니다.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재료는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적혀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인 것 같아요. 그 올리브 나무로 무엇을 만든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듭니다. 자, 우선 지팡이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팡이는요 목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가 자란 가지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들어서 그걸 베어서 끝을 구부려서 만들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성화에 보면은 들고 있는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자의 위치를 알려줄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들이 멀리 있으면 목자가 안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드는 겁니다.
그 양들은 평안함을 얻어요. 아, 거기 우리 목자가 있구나. 거기로 가자. 양들이 쪼르륵 따라갑니다. 두 번째, 양들을 옮길 때 사용합니다. 끝이 구부러졌다고 그랬죠. 끝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선 거꾸로 들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그럼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선 옮길 때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때 사용하느냐? 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할 때 보면은 물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깊은지 얕은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갖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지팡이가 다 잠겼어. 그럼 양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진 목자는요, 양이 손에 닿지 않는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양을 건져내고야 맙니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는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 후반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무엇으로?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왕의 규가 무엇이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왕,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신하 같죠? 아마 목동 같은 것 같아요. 목동도 뭔가 손에 쥐고 있고, 이 왼편에 보면은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죠? 왕입니다. 왕의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 아시죠? 이집트 관 모양이에요. 그쵸? 관 모양에 이렇게 손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데 두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팡이죠. 특별히 이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지팡이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죠. 지금도 영국 같은 데 대관식을 할 때 어떤 걸 드느냐? 다시 보여줘. 이런 걸 듭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왼손에, 오른손에는 십자가 모양의 저 굴을 듭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듭니까? 왕의 규를 듭니다. 역사적으로는 왕의 규, 지도자의 지팡이로 표현되어 왔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때였었어요. 그때에 나타난 남유다의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었는데,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고 또 남는 그런 능력의 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50장 2절 초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바다로 막.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냐?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은 결코 짧지 않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위험의 수렁에 빠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다.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만들며 강을 광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긴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은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주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39편 9절 10절 시작. 내가 동력 저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어떻습니까? 동쪽과 서쪽 아주 극명한 바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아주 극명한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이 서가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다른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능력이신 선한 목자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뭘 들고 있다? 지팡이를 들고 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주님, 양을 구하는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손들고 맞이하시는 주님, 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팡이 얘기했으니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막대기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또한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도 역시 그 재료가 뭡니까? 올리브나무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나무, 아까 전에 지팡이는 올리브나무에 어디서 난 가지? 뿌리에서 길게 난 가지. 그런데 막대기는 올리브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듭니다. 짧아요. 끝이 뭉툭합니다. 무겁고 두꺼운 한 40cm 정도 길이의 곤봉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수를 물리칠 때, 양들에게 방향 제시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멀리 있는 맹수는요, 물매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무기가 뭐였어요? 물매였었죠. 흔들어서 휙 던진 것, 그게 물매였었습니다. 목자의 도구입니다. 멀리 있는 맹수는요, 물매를 사용합니다. 근데 근거리에 있는 맹수, 예를 들어가지고 양이 풀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매 하고 풀을 뜯고 있는데 발밑에 있는 맹수는 아니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길쭉하고 기어다니는 뭔가가 있어. 뭐가? 뱀이 있어. 뱀을 물리칠 때는 뭘 사용할까? 막대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풀밭에서 평안히 풀을 먹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무엇을 갖고? 막대기를 갖고 양들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따라합시다. 목자의 권능. 성경에서는 또 뭐를 뜻하느냐? 주님의 권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권능의 주님 품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가 요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겪어, 그러면 어떻기를 원하냐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재판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 주님의 편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주님이 무턱대고 나를 도와줘. 차라리 진리이신 주님을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게 낫지. 그게 바로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힘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누구의 편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결정할 것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결정하시겠어요? 아니, 주님의 편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양들은 다 모여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한두 마리의 양은 모험심 때문에 저기 목자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기가 훨씬 더 맛있는 풀이 있을 것 같네,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막 혼자 가가지고 풀을 뜯어요. 그럼 목자는요, 물매를 돌려갖고 딱 그 주위에 있는 바위를 맞춰요. 그 양이 어떨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다시 양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어린이 설교하듯이 해야겠구나. 되게 좋아하신다. 아,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 어린 설교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요, 이 양이 한 번, 두 번 양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양들은요, 꼭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목자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리 와야지, 이리 와야지 하면서 양을 불러올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나 온유하고 좋은 모습으로 너 그러면 되겠니? 이리 오렴, 돌아오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탕부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늘 보고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떠나가가지고선 한두 번 떠나가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년이 지나고 안 나오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양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양은 습관적으로 무리에서 떠나가는 양이에요.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양은 곤봉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양을 팍 하고 내리칩니다. 어디를 내리칠까? 머리 내리치면 안 되지. 죽잖아. 그래 어디를 내리치냐면은 다리를 내리칩니다. 그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양이 멀리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무리 안에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시작. 뛰어나 주세요. 징계받고 싶어요? 징계받고 싶어요? 채찍질 맞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수연이가 기도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늘 핑계를 대듯이 사람인지라,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만 바깥으로만 돕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양의 무리 안에 거무르라고 하는데 자꾸만 양의 무리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밖에 나가서 위험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단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에이, 한두 번 나와보지 않으니 별일 없던데. 주의를 빠지죠. 예배를 빠지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듯 종종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서 손들고 나오는 거죠. 그제서 주님의 곁으로 나오는 거죠. 그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리가 부러진 양, 이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목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양은 그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붙들고 목자를 따라가야 될까? 따라갈 수 있을까? 명화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명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선 시편 118편 18편 말씀 보죠. 18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엄히 징계하셔.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해. 그런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종종 우리가 이걸 이용해 주죠. 설마 죽기야 하겠어.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만 즐기는데 설마 병에 걸리기야 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내리치시기야 하겠어? 설마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겠어? 예, 주님은요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악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 주님은 스스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떻게 하느냐? 한 명화 보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래 갖고선 근엄하게 있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목자가 이렇게 뒤에 안고 가는 양의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목자가 있는데 양을 들쳐 업습니다. 앞다리는 이쪽에, 뒷다리는 이쪽에. 이동을 하는데, 그 험산 줄령을 이동을 하는데, 목자는 그냥 양의 무리만 가지고 가기도 벅찰터이지만 목자는 다친 양을 두고 가지 않아. 네가 알아서 따라와 하지 않아. 목자는 친히 그 양을 어떻게 업고 다음 초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곧 목자가 다리를 부러뜨린 양은요, 특별 목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목양. 그리고 다른 양들보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목자와 함께 풀을 뜯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진짜 주인만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만이 매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린 여러분들 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양, 어쩌면 가까이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양이 종종 매도 맞습니다. 다리도 부러뜨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 두드려 맞으셨어요? 혹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맹수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살리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다시 사는 것, 그거야말로 주님의 전공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을지라도, 죽음의 그늘 걸작기를 걸어도 목자와 함께라면 그곳은 평안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십니다. 또한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가끔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사꾼 목자가 아닌 진짜 목자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말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기를 바라요.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는 양입니다. 풍요로운 풀밭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맹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